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입술과 생각과 우리 신경 모든 세포 하나마다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 주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물건을 샀다면요. 여러분 서로 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얼마 주고 샀냐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재래시장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서민들의 삶을 좀 애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요. 좀 시세가 어쩐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먹거리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지에 가게 되면 한국은 특히 그래요. 똑같은 물건들을 천막을 쳐놓고 팔아요. 노점상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을 때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물건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 둘러보고 사시겠어요? 근데 둘러보는 기준이 뭐죠? 여러분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근데 혹시나 옆집이 내가 선택한 물건보다 더 싸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끝까지 가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물건 값을 물어보니까 첫 집이 제일 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빨리 가야죠. 갔는데 이미 팔려버렸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에 수없는 만일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기보다 혹시나 더 좋은 것 없을까라고 기웃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득템이다. 야, 대박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나서도 또 비교해요. 더 싸게 나왔다면, 만약에 싸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무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하겠습니까? 후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건만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세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이 수없는 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임마엘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가는 길 속에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길을 바꾸셔서라도 길을 내셔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박이라고요. 득템했다고요.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요. 그곳에서 우리를 뽑아서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생각지 못해요.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부족함도 아셔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마지막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게 저희 교인들은 주식하는 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둔대요. 지금 내가 가격이 좋아서 그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올라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가치가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똥값이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오래 살았고 덜 살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를 믿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쓰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여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투자할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니까. 그런 자에게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투자할까요? 지금 사정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피하고 싶은 것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것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요. 지금 죽을 것 같다면요. 여태까지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가격을 선택하시겠어요? 가치를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모아둔 돈 다 그것을 위하여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당장 버리지 않을까요? 건강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땅의 가치는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의 그 경쟁으로 인하여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한순간의 대박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경은 한순간의 대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고요? 내게 있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가요. 소와 말과 수없는 짐승들을 길렀는데 어느 웅덩이에만 가고 나면 이것이 죽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곳의 웅덩이에 상상도 못한 냄새가 나요. 역겨운 냄새예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이게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넘겼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대박 났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냄새나는 액체가 뭔지 아세요? 석유. 여러분 한 번도 석유를 집안 웅덩이에 가져보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석유가 있다면 대박 아닙니까? 우와 정말 대박 아닙니까? 남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그런 물질이 생긴다면 대박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에 가서 골동품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고국의 세관에 걸렸어요. 그리고 세관이 높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사람이 투덜투덜거렸어요. 싸게 산 건데 세금이 오히려 산 가격보다 더 비싸니까. 근데 그 세관이 얘기해요.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고요. 근데 비싼 가격을 내고 세금을 내고 그것을 찾아와 보석 감정사에게 맡겼어요.
그때 보석 감정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조그만 현미경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 목걸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 보석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준 거예요. 글귀가 써 있으니까 그 가치가 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요? 누가 여러분을 깔봐요? 누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눌려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하게 보셔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잘 살았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 거울 보면서 잘했다고 하세요. 왜 한 번도 여러분에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매질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깨닫고 하나님께 인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붙잡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수고했다.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죠? 라고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도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재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일 믿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그 음식 내려가면 넘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더 좋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가서 축복하세요. 다음 주일날은 믿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재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회퍼라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기도 하고요, 목회자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쓰지만 십자가라고 읽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쓰지만 헌신과 희생이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섬김이라고 쓰지만 눈물이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나되게 하시니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이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그래서 첫째 나오는 본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은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요, 이성적이다, 합당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있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성이요. 감정도 중요해요. 하지만 감정에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에 이성적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성적인 게 뭘까요? 합당한 게 뭘까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볼까요? 농부가요,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군사가요, 나를 부르신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게 이성적인 거예요. 나를 이끌고 나가는 그 수장이 그 장군의 얘기를 듣고 그가 나를 죽이지 않음을 믿고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오늘 그 장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실한다면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함임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친척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거기에 한국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몸된 제단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공로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 있어요. 아주 이른 시간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좀 있으니까 3시, 5시, 7시, 또 11시에 그들을 들여보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현장에 없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들은 비록 놀아도 그곳에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 큰 아들은 가겠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가다가 포기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가요. 그때 아버지가 물어봐요. 누가 순종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라는 거예요. 때론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때론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늦으면 오지 않아요. 늦어도 오셔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요. 내가 이런 장사 저런 장사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그 시간 내서 오셔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는 그 자체가 하루를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은 대로 하나님께 거두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지 마야 돼요. 판단하지 마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개개인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영의 것을 심으면 생명이에요. 하지만 이 땅의 것을 심고 육의 것을 심으면 사망입니다. 영을 심으시기를,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원한다면요, 2번째 은혜가 있어요. 정말 큰 은혜요.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게 2번째예요. 여러분이 빠질 때는 꼭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빠질 때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먹을 것도 많아요. 와, 내가 있을 때는 안 주더니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얘기했다면 나는 참석했을 텐데, 그런 후회만이 막심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이 잘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내 삶을 바뀌실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언제 깨뜨릴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라면요.
여러분 또 언제를 기다리시겠어요? 언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 가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명 되지 마시고 가치를 붙잡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이성적으로요. 합당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니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지, 일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가시면 돼요. 울부짖으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고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면 그분께서 책임지세요.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둘째는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몸이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치료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요 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수하여 여러분 백부장의 그곳을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의 원천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섭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썼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누구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성적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세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싼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붙잡고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기름치고 갈고 닦을까요? 내가 좋은 차를 산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그 가치를 깨닫고 갈고 닦는 그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가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입니다. 압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세상에 나가 그만한 가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시인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